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3년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자, 벌써 2023년도 9월로 오늘부로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이 새벽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제 가을에 오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제 가을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뭐 또 7시 30분에 슈퍼달이라고 달이 크게 또 떴는데,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날이 확실하게 달이 좀 그렇더라고. 그렇죠? 밝은 대보름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큰 날씨가 청명해 보이는데, 어제 뭐 슈퍼달에서 이제 지구하고 달이 가까운 그 14년 만에 한 번 오는 거래요. 14년 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흐려가지고 정확하게 뭐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아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하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는 뭐라고, 신학에서는 뭐라면 12권이요. 그쵸?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신학에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통을 알아야 돼요. 정통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 우리 사람과 유전과 전통으로 따라서는 12권이 맞아요. 제가 얘기는 10권하고는 안 맞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9권이 될 수 있고 10권이 될 수 있고 13권, 14권이 되고 39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보다 보는 관점이 틀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날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배워온 것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12권이 맞아요. 응? 그쵸? 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가 한 권, 세 권으로 되어 있는 한문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한 권으로 물어지는 한 권이고, 이제 한 묶음이라는 얘기. 그 한 묶음 양가 끝에 뭐가 있냐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가 있어요. 그래서 12권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서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따지면 12권이 맞아요. 이건 정통에 맞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권밖에 안 본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관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 단어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 이것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자,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그렇죠?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나와. 그러니까 야곱이, 자, 야곱이 이게 뭐야? 탈취자야. 그렇죠? 자, 탈취자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자, 하나님의 왕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왕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39권을 볼 때, 사람들의 신학,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게 분류가 되냐면, 니케아 회의 서기 327년에 니케아 회의 공의에서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요한계시록도 안 들어갔을 때요. 313년인가 뭔 년에는 요한계시록도 안 들어갔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우리가 배워본 대로 12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12권이. 그래서 오늘날 모든 신학하는 사람들이고 신학자들이 12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 각자 개인이 보는 관점은 틀리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뭐를 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창세기 32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야곱이 나와. 근데
우리가 여기 역대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담 세대로서 쭉 나온단 말이야. 그 인류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야. 역대상 1장에서부터는 역대상 1장서부터는 뭡니까? 인류의 족보가 나와. 인류 족보. 그리고서 족보가 나오고 1장부터 9장까지 뭐냐면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하는 족보가 나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야곱을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 때 다 얘기했어요. 그 야곱이 누구냐? 나란 말이다. 본인.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뭐를 딱 따졌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라서 모세 5경으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인간들이 이렇게 나눈 것 뿐이지 사람들이 나눈 거지 하나님이 나누신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 야곱이 자기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예서가 자기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우리 아들 몇 명이고 몇십 명만 데리고 가면 되지 왜 400명을 예서가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그 에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 에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아버지가 봤던 그 모든 걸 탈취하려고 그가 외국에서 나갔다가 20년에 오면서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나간 것은 내가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뜻으로서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야곱이 옛날에 이 야곱이 탈취자가 꾀를 낸 거야. 그래서 종들을 이렇게 앞서 이렇게 보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서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서 여러분들하고 야복강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싸운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씨름했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당신의 이름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당신을 내보낼 수가 없으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네가 뭐냐? 하나님의 왕이야. 내 아들이 되라는 얘기를 쉽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 돼서 봤을 때 내가 오늘날까지 탈취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돼서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글을 쭉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답을 얻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다가 우리가 막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그걸 다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게 보자고. 창세기 32장부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이게 이제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신명기까지 딱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정해놨어? 여기에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딱 따져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출애굽을 모세가 자신의 아들 요셉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에게 갔어. 근데 거기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셉도 죽고 다 죽어.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모세라는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얼로 구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따지자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을 보게 되면 출애굽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역사라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신학자 같으면 12권이 아니다. 그쵸? 12권이 넘던지 그렇게 했겠죠. 제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학자였으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12권으로서 여호수아부터 하죠.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역대상을 볼 때 여호수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던 가나안 땅을 주는 걸로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축복한 가나안 땅을 가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자신의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는 것까지를 역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을 보느냐, 이제 제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날 인류가 살아면서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이고, 또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이틀을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앞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세가 썼던 오경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다 역사서에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쵸? 왜냐면 출애굽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 그쵸? 애굽에서부터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해서 내가 야곱이었던 자가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응? 내가 옛날 그 야곱했던 내 본인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다 서신서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써놓은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류의 전통과 유전을 따질 때는 12권이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역사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12권이 맞아. 역대상 역대해가지고 에스더까지 12권이 맞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을 인간의 유전과 전통에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맹조를 하면 안 돼. 응?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관점이, 제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출애굽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다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역사가 역사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예요? 5,000년의 역사라고 하잖아. 우리의 살아왔던 선조들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역사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역사차로 공부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다 보니까 출애굽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 군데로 쉽게 해서 묶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썼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별도로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분류를. 그래서 모세오경이 따로, 역사서는 저 여수아부터 이렇게, 이거 말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맞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10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9권이 될 수 있고, 8권이 될 수 있고, 20권이 될 수 있고, 30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본인 스스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또한 우리가 이 역대상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기라고 해서 한 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70인령 장로들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과 하가 나와. 이것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인류를 족본하고 솔로몬, 다윗의 족보까지 딱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마태 1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 자, 마태 1장 23절에 보니까 뭐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느니라. 이를 번역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기에서 마태 1장 23절을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 그죠? 자,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날.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만 생각을 했느냐? 아,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던 이해. 그렇게만 여러분들은 알고 지나갔죠, 이날까지. 그쵸? 이날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그냥 지나간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딱 성경을 보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간 형제들의 교회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딱 보니까 어떤 거 나오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사도 시대까지 해서 요한 시대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밤모습에서 와가지고 에베소서에서 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어땠냐면 90년도부터 95년도에 이 계시록을 썼다 그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 93년도에 썼다, 96년도에 썼다, 학자마다 틀려. 근데 거의가 연도수를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신학자가 쓴 것을 제가 보게 되니까 90에서 95년도에
에베소서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1세기는 사도시대 그 사도 요한까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세기서부터 5세기까지 2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제 시대에서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기로 뭐라고 얘기하면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교부는 뭐예요? 가르치는 부모들아. 왜? 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들을 사도들한테 그것을 다 어린 날부터 제자들이니까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교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교부들이 무엇을 딱 만들어 놨냐면은 세 가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세 가지를 찾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쳐야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갈수록 이 높은 복음이, 고봉으로 복음이 나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일반 종교인들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6년째, 7년째 듣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런 지나왔던 모든 것들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교부들이 딱 보게 되니까 여기에 세 가지를 이 교부들이 찾았는데 첫 번째를 찾았는데 어떤 것을 찾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드려요. 자, 삼일 하나님. 자, 성부, 성자, 부, 자, 영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부, 성자, 영이라는 것을 찾아내. 이 비밀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교부들이 2세기부터 5세기까지 찾은 것이 비밀이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있는 삼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 하나님, 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느라 그것이 뭐냐면 이 삼일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찾았고 두 번째는 뭐를 내냐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알고 지나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옛날까지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여기서 제가 한 얘기가,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의 왕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우리가 뭐냐? 자,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야. 자, 오늘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여기 우리가 보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이요. 우리가 아담의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족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는 뭐라 하죠?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랬어. 그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죽은 거야.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해.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뭐냐? 생명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생명과 본성. 이거를 이제 교부들이 찾아낸 거예요. 아, 왜? 자신들이 선생들부터 내려온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제가 있잖아요. 폴리갑.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란 말이에요. 폴리갑이. 근데 이 양반이 80 몇 세에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죽는데 그 나이를 먹은 사람들을 죽이려 보니까 그 로마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나 예수 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주교 그 당시에도 신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폴리갑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어느 주교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 그냥 나 이거 하는 거 안 믿는다고 저 부인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화형을 당했는데 살려줄게요. 그랬더니 이날까지 내가 80평생을 살 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서 순교를 하신 분이 폴리갑, 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냐? 우리가 생명에서과 본성, 그러니까 신격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걸 다 강의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딱 뭐가 나오고 되는 거냐면
이게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을 자꾸 헷갈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생명과 본성. 자,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있는데 여기 삼일성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의 신격이 아니고 생명과 본성. 그러니까 신격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이단이다 이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뭐다 하는 것들은 뭐냐? 다 이단이야. 그것은 제가 오늘날 여기서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상에서 사도들이 얘기했던 이단이다 이거요. 우리는 인간이 신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왔을 때도 그는 뭐냐? 신격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그 단어를 그리스도의 인격, 기름 부은 자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떤 이름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사역하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썼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주는 영이 오고 나서부터 무슨 말을 쓰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같이 한 집에 거처를 정한다 그랬다. 그러면 내가 예수 살아있는 예수인데 내 제자들이 나한테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들으잖아요. 그렇죠?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또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볼 때 아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내라는 단어가. 그리고 나서 신약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내. 이렇게 아내라는 쓰는 말이에요. 아내. 왜? 이 아내는 뭐냐? 기름 부은 자가 그 누구냐? 예수였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왔다. 생명주는 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 자세히 그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내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그가 서신서 바울 서신서부터 쭉 보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아내라는 단어가 아내는 뭐야? 너와 나와 하나다 이거. 내가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쳐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단하다고 되나 제가 위대한 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과 본성. 우리 사람이 생명과 본성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다 빼먹어요. 왜? 이것은 5세기 후에 5세기가 지나고 나면서 또 이 한 가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본성에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건 2단이다 3단이다 그런다고. 왜? 그들이 그래요. 솔직히 다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교부들이 2세기부터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문서로 남겨놓은 것은 다 끝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앞서간 형제들이 다 책을 써놨어.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영어를 잘 모르니까 뭐 영어 책을 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만 그냥 얼렁뚱땅 예배당 가서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또 12권인데 10권이라고 했다면 또 저를 오해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성경도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역대상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들을 딱 보면 몇 명이 총 나오냐면 41명이 나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을 딱 보게 되게 되니까 41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처음에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요.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사무엘상서부터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까지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41명의 왕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3명의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뤘는데 우리가 그 솔로몬서부터 그 후손부터 이게 배역이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이스라엘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왕들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19명 이렇게 해서 38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1명.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 것이 41명이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보면은 그 역대 왕들 중에서 보면 보통 다 악을 행해. 그 남유다에 있던 왕, 그 이스라엘의 전체 다스렸던 그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자, 다윗 왕이 본을 보인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떤 본을 보였어? 음란했잖아. 간음했잖아. 죽였잖아. 살인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자랄 때 우리가 보통 부모가 보고 배우고 자란다잖아요. 제가 왜 사사기를 자꾸 잊어먹는지 보면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사사했던 사사들이 부인들이 많아. 부인들이 보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역대상을 보든지 열왕기 뭐 다 이렇게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부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부인들이.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지,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요. 그러면 그 1000명 중에서 후손들이 나오잖아, 계속. 그러면 그 삶에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아니, 속담에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잖아. 네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왕들이 불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대, 삼국시대에 백제에도 의자왕이 1000명의 궁녀, 그건 궁녀를 뒀다 그러는 거지. 부인이 아니잖아. 3000명의 궁녀를 뒀다지, 3000궁녀. 1000명이 아니라 3000궁녀.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왕들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모든 것들이 결말이 비참하다 이거예요. 오늘날 인생살에서도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날 현대에서도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런 모든 자들은 그 인생 말년이 비참하다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모든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딱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낳았다 그래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한 아기가 났어. 근데 그 한 아기가 뭐냐? 기모자라 그래요. 모사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요. 아니, 한 아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기모자요 모사다. 그리고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기모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신약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말라기까지 이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는 뭡니까? 인류의 역사를 딱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상반절까지는 뭐냐? 인류의 역사를 다뤄요.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걸 다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른 게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 됐고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 됐는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누구요? 하나님의 왕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그 말이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 잘 될 것 같죠? 하나도 잘 되는 거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가 하나님의 왕자가 라.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게 이제 아랍어고 히브리어로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이런 역사서를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교부들이 어떻게 썼구나. 삼일 하나님을 찾았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찾았고, 그 다음에 신화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우리에게 왔는데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5세기부 후부터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를 않아요.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듭나서 이것만 안 해요. 그 거듭난 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야곱이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있는 이 역사의 모든 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보세요. 6,000년이 다 된 책이라고. 그렇죠? 아담 족부서부터 우리가 오늘날까지 보면 6,000년이 다 차가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 살아가는 2000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왕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당연히 우리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 삶에서 생활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말만 듣고 어영부영 예배당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닫혀진 것을 여러분들이 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 9장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나?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사람을 뭐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신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 속에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잖아. 우리 안에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우리 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전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신 곳이 뭐야? 우리가 성전이 뭐야? 우리 성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당 다니면서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집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지 성전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의 이런 말씀들이 다 기독교에서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간에 예배당, 성경 간에 우리 성경 건축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얘기는 물질적인 야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듭났다 해도 하나님의 왕자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서 다니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대학 환란 지나고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라가지고 거기서 심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들어가 불못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지옥불이 아니고 불다탄 다른 제3의 장소가 있겠지. 거기서 다루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왕자로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할 때 다 얘기해요. 야곱을 보라 이거야. 야곱을 보라 이거.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을 게 아니라 그 야곱을 읽은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를 해라고. 그 야곱의 일상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을 기도를 놓고 볼 때 나를 보잖아, 나를.
내가 야곱이 됐으니까, 내가 야곱이니까, 내가 탈취자요, 내가 도둑놈이요, 내가 사기꾼이요, 내가 가늠한 자요, 음란한 자요. 이런 걸 다 내가 보고서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뭐가 돼? 아, 내 속사람, 내 거듭난 영이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거듭난 영이 잘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왕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랄 때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안 아프면 쑥 자라요? 없어요. 아이가 자랄 때 수많은 다루심을 겪잖아요. 어떤 질병으로. 감기 걸려, 편도성 걸려가서 주사 맞아, 무슨 거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에서 다 어린 날부터 예방 주사를 맞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어린 날에 혼자 가서 우두도 맞고 그랬던 얘기 다 해줬잖아. 왜? 그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자랄 때는 수많은 사탄의 시험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탄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시험을 들었어. 내가 시험에 빠져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가 또 안 되면, 내가 시험에 빠진 모양이야. 내가 시험에 들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뭐야? 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기까지는 내게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 훈련을 내가 완성을 해야 계급장을 탈 거 아니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계급장을 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왕자, 내 이스라엘이란다. 그게 다 제가 사도 바울이 다 써놨더라고. 사도 바울 사도가 써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 글을 보자고. 사도행전서부터 이렇게 바울 사도의 글을 보자고.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예수를 수십 년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불과 믿은 지 몇 년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몇 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듣고 훈련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벌써 푹 자란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적인 행습으로 그냥 가서 예배당만 가서 예배반 드리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했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거듭났던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삼위하나님 성부 성자 한 명이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뭐가 돼? 우리의 뭐가 됐어? 자, 사람의 신앙으로 모이면 우리가 생명과 본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걸 교부들이 해놨는데 5세기 지난 갔더니 세 번째 생명과 본소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다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하사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일성의 비밀 그리스도의 인격까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알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 생명과 본성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은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생명과 본성이 좀 무슨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을 제가 저번 시간에 할 때도 역대상을 한 게 아니지 마태복음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 11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애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까지의 그 모든 역사가 구약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39번의 역사가 어디서 끝나느냐? 요한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왔잖냐.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보니까 두 중인에서 나와. 왜? 거기선 엘리야란 말이 없고 두 중에서 하나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그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자는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엘리야 하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이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자는 엘리야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엘리야처럼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또 봐야 돼. 여기에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 할 때는 구약의 39권의 인류의 모든 이스라엘의 인류의 역사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해서 여기 11장 13절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쟁점 그 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 천국의 왕이 직접 와서 너희들 회개하라. 내가 왔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부터 딱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 여기에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역사서가 12권 맞아요. 이 정확한 거예요. 이건 12권 맞아요. 근데 우리 각자 개인들이 성경의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구약의 39권의 그 말씀의 관점을 어떻게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2장부터 창세기 32장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28장부터 나오겠지. 그때부터 말라기까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구약의 역사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쵸? 근데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방인들이 들어가.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이방인은 건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구수가 바벨탑을 님르시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 인류는 하나 있었다고. 어? 우리가 알듯이 아담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거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뭐냐? 아담의 족속이요. 그러면 아담의 족속은 뭐예요? 타락한 자다 이거예요. 타락한 자는 뭐예요? 심판받을 자다 이거예요. 내가 타락한 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자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뭘 먹었어?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으로 이건 알고 가야 된다 이거지. 기본. 제가 자꾸 기본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 때 고봉의 말씀을 주면서도 기본의 말씀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저번 시간에 듣고서 오해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서 우리가 배웠는데 12권인데 왜 10권으로 얘기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면 뭐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오늘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신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게 되면 한 거죠. 그러면 왜 신약에서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요한의 때까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과거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할 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중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여기 이방 여기 유대. 자,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우리가 잡으니까 구원은 유대인부터 난다 이거야. 그 구원이 유대인부터 난다 그랬는데 그 유대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왜 구원이 유대인부터 났느냐? 하나님이 그 인류의 타락한 아담의 그 후손들 중에서 누구를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후손이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또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에 다 기록해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봤어요? 내가 다윗을 봤어요? 솔로몬을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봤어요? 베드로를 봤어요? 못 봤잖아. 그렇죠? 우리는 단지 성경이라는 이 단어에서 글자를 보고서 예수가 있구나, 아브라함이 있구나 이것만 알 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66권의 성경을 우리 정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모르잖아. 내가 아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주로 영접한다는 이걸 전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내가 아담을 봤어. 내가 요셉을 봤어. 누굴 봤어? 못 봤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단지 종이에 글씨, 까만 글씨 썼더니 이게 성경이라는 단어를 해가지고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보다 보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 여러분 얘기죠. 그 니무롯의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인류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시장에 끝나고 나서부터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저 네팔이나 저런 저 높은 산에서 거기에 옛날부터 살아오던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말을 들으면 아, 당신들은 어디서 조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높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당신들의 조상을 이제 물어본 거지. 누가 이제 기자고 누가 갔었는지. 물어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저 높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라라스 안에서 노아 홍수에 됐다고 그들이 평지로 내려오고 있어요? 못 내려오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무지개를 펴줬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그렇죠? 거기서 인류들이 번지면서 이제 평지로 내려온 거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내려왔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걸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아, 우리는 뭐 당군이 어디서 아래에서 나왔다. 높은 산에서 어디서 당군이 아래 나왔다. 그것이 이제 신화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이면 우리의 한민족도 보니까 높은 산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노아의 후손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야. 응? 아담의 인류의 원조상이고 그 두 번째 조상이 누구냐? 노아란 말이야, 노아. 그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해서 인류가 흑인과 백인과 황종인종이 나눠졌잖아. 정확히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모든 족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로만 예수 그냥 믿어야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영이 못 자라는 거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앞서간 형제, 여러분들 저는 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서울 청계천 거리를 몇 번을 올라다녔어요. 제가 볼 필요가 있고, 책은 앞서간 형제들이 이제 거인들이, 영적인 거인들이 이제 쓴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봐야 되면 좋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사려고 청계천을 내가 한 달에 몇 번씩 올라다녔다고. 그 책을 사려고 한 권을. 그렇게 해서 저는 한 권씩 책을 사서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서 보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똑같은 사람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은 봐봐야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면 잠시 깨달을 뿐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의 책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이 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석이 있잖아요. 여기 주석들이 달리잖아. 그걸 또 주석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대한 필요한 성경책을 또 찾아.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배우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껍데기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써놨다 그래요. 응? 마음 신비에 써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에레미야가 얘기를 또 했고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나와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오늘날 이 땅 현지에서 육지하로 간데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육적인 백성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다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 우리를 오늘날 불렀잖아. 여러분들은 오늘날 목사들이 다 얘기하잖아. 아, 여러분들은 부르심 받아 나왔다고. 그 부르심 받은 게 나오고요. 우리를 불렀어? 여러분들 내를 불렀어 하나님이? 야, 너 일로 와라 이렇게 불렀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 부르심 받은 자가 누구야?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냐면 행위로서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뭐를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을 자세히 한번 봐요.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 받은 데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까지의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대 울려서 불렀을 때서부터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 여정을 보라고 한번. 자세히 보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야. 그쵸? 죄인이라고. 왜? 죄인 중에 태어난다니까 죄인이라고. 근데 그가 하나님이 보다 보니까, 인류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쓸만한 게 누구야? 아브라함밖에 없어.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땅 인류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야.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외쪽으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외쪽으로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위쪽으로 역사한 거지 내적으로 역사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과 휘당과 그런 모든 지성소 그런 모든 것들이 내적이란 말이에요. 얘가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내적인 식에서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응? 십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오늘 성막 그 법궤를 보면 법궤 위에 그 양쪽에 그룹이 있잖아.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땐 우리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건 제가 벌써 다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는 안에서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을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저는 그것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뱉지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왜? 우리 안에 그 영이 계시잖아. 누가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 이 얘기를 저번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이 다시 이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 이거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왜 12권인데 10권이야? 말 잘못했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로.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관념이 틀리고 내 관념이 틀려. 여러분들은 관념이 역사서를 갖다가 39권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0권을 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권을 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권을 잡을 수 있고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 관념이. 왜? 우리가 말라기까지는 모두가 뭐냐면 한 권이요. 따지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따져보면 한 권이라고 한 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율법, 선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는 뭐냐? 어디요? 뭐냐? 요한 때까지라. 율법은 요한 때까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큰 그림을 보면 한 권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한 권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나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2권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처음에 깨달을 때, 아니, 왜 여호수아부터 역사를 따지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역사를 따지면 정확하게 여기서 창세기 32장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정확히 되는 거지. 어떻게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되냐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한 권이요. 역대기로. 그러면 11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다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이 줄어드니까 10권이야, 저는. 제 관념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저희 강의를 듣던 여러분들 관념에서는 한 권이다, 이거. 왜?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 한 권이요. 그게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2세기부터 5세기까지 해서 이걸 만들어온 거예요. 누가? 니케 종교 휴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사도신경, 신경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것들이 생명과 본성이라는 단어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올바르요, 안 올바르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다 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적어놓고 봐.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를 해서 쓰라고. 전능하사 전들만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딱 적어놓고 보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어떤 말씀들이 빠지고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정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사도신경, 뭐면 사도신경 합시다. 수요일 날이고 사도신경 이런다고.
그 사도신경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계시를 보면 너희가 사람의 유정과 전통을 따른다 이거야. 응? 장로의 유정에 사도들이 또 쓰잖아. 너희들은 장로의 유정과 전통을 따랐다 이거야. 그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전통. 우리 인간은 뭐냐?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책을 갖다가 이 성경을 구약 39권을 갖다가 12권으로 딱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념이 어떤지 저는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번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12권이요.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2권이요. 근데 제가 공부한 걸 딱 보니까 10권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10권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12권인데 저 양반은 왜 10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딱 보니까 뭐냐? 한 권이요. 선지자와 율법은 뭐냐? 요한 때까지다.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이 뭐냐? 한 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는 어디 사느냐? 오늘날 우리는 어디 사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는 그러면 경륜이라는 단어, 제가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 이게 딱 오직 사도 바울만 써.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뜻을 우리가 풀어다 보면 목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획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다 보면 어느 신학자들이 또 풀이한 거 보면 무슨 앞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성경의 앞문장과 뒷문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떤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써야지? 경륜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지. 그냥 무대보고장 성경만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110도겠다. 보면 그래 유튜브 보면 내가 40독을 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100독을 해야 그런단 말이야. 아니 100독을 하고 40독을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1000독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 성경을 소설책처럼 읽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 먹어.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이 기도,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로 먹어라. 기도를 내가 이 말씀을 기도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등대다 이거예요. 등대. 그 등대에 빛이 들어왔겠으니까 등불을 비추는 등불의 등대의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등대로서 내가 등으로서 내게 안에 빛이 없으면 그 등이 있으나 마나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거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라고. 너희가 산 위에 있자. 그 말이라고. 근데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대요. 산상수훈 이런 그런 것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교훈이라고. 수훈이 아니고 교훈.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발자취라고. 이 발자취를 우리가 앞서간 이 사도들을 보면서 그 발자취, 예수님이 간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구약의 모든 도덕성은 여러분들 쉽게 나오면 뭡니까? 살인하면 죽어야 돼. 실제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저를 미워해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율법을 내가 지키자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미워하고 내가 저를 하지 않다면 내가 뭐냐? 살인한 자야. 내가 여자와 같이 잠을 잡고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야. 이게 신약의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도덕성보다 엄청나게 높은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잖아. 수많은 목사들이 뭐냐? 성추물에 휩싸리고 수많은 자들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성추물에 휘달리잖아. 여러분들 말이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말도 못하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행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